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귀한 성도들의 그 사랑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얻어야 될 소중한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 중에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 침몰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젊은 수영선수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가 집회에 참석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펜서를 만나 토레이 박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한 사람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이제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은 분이 됐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 평생 감사, 정광 목사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의 159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약 4,000명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축복하시고 살해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엠마오 도상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모습, 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축복하고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사슬에 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할 때 빌립보서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말의 성경에 그 사전을 성구 사전을 통해서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가 헤아려 보았더니 149번이나 감사가 여기에 단어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감사와 연관된 단어 은혜, 송축, 찬양, 영광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수백 번 될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요 법률가이며 학자이며 웅변가인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의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그 모든 덕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본문 누가복음의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릴리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그 경계 지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촌에 이르시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촌에서 떨어진 곳에 10명의 나환자,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신 사건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덕목입니다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에 문둥병자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멀리 떨어져 여기 격리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함께 살아야 되는 그들이 나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죄악상의 가장 비참한 죄악상의 한 모형이기도 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고 내 자신이 의를 만들어내도 더러운 옷과 같다. filthy rag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 강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나환자촌인데 거기에 그 나환자가 입는 한 옷을 여기에 나무에 걸려놓고 여기에는 나환자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옷을 filthy rag, 더러운 옷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격리되어 있음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게 무언가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갈라졌다. 갈라놓는 게 죄였다. 구약에 그 나환자 손이 갈라져 있는 것 같이 여기엔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부터 갈라졌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면 사이가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치욕을 감당할 수 없다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누가는 여기 할 때 소리를 높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신 목소리였지만은 큰 소리로 여기에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로 17장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얼마나 의로운가, 여기 세리와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의롭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고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회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upon me. 저에게 be merciful. 예,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자비한 사람과 가장 비참한 사람들과 자비한 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은 그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은 그들이 이제 저희가 가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지금 한 절씩 한 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이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이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고 분별해서 나았다 안 나았다 선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여기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절과 1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에 이름 그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를 깨끗게 해주신 그분에게 돌아왔다. 한 분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를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드렸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깐 자비를 입은
이 사람, 그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 그 태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10명의 나환자들이 병을 낳았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지요. 진물이 나던 곳이 말랐습니다. 떨어졌던 손가락이 회복이 됐습니다.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나았다. 자, 나서 우리 나았어, 나았다.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10명이 서로 돌아보면서 축하도 해주고 얼싸안고 기뻐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음의 그 기쁨을 아는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를 낫게 해주신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Turned back 그렇습니다. Came to him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여기에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서해로 갈 수도 있고 동해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갈라짐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으나 그들은 한 사람과 9사람으로 갈렸습니다. 가는 길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감사해서 그 베푸신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9사람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특징, 그 감사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를 낫게 하신 그의 구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첫째, 이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의 특징은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구주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분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직접 왔습니다.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와준 것을, 아니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게, 그분이 깨끗게 해주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분을 기억한 거예요. 감사는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길갈이라는 말이 The place of remembrance,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기념하는 곳, The place of remembrance,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을 기념하라 하는 말이 영어에 remember,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 우리 죄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분을 기억하시오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두 번째, 즉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속히 표현할수록 더욱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히 감사하는 분은 더욱 감사할 수 있지만 더디 감사하면 감사의 기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명시선집, 일명 사화집이라고도 하죠. anthology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즉석의 감사는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그 명목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즉시 이 사마리아인은 즉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감사의 그 특징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5절에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대단히 영적인 감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함을 큰 소리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는 그의 진정성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여기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예배한다는 말 가운데 단의 그 뜻이 그 엎드려 절하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뭐 했어요? 살해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감사는 겸손의 표이다. 교만하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겸손의 표, 바로 그는 엎드려 주님 앞에 여기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 한 사람 자비를 입은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으면은 이제 총괄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국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이 사마리아인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한 절 띄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요 성경 강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나환의 그 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있었다. 이분은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분들은 어땠나? 성경 강해자들 가운데는 나환병은 나았지만은 그 영혼의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을 저는 강해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그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는 그분만이 구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 다시 말해서 고통하는 때에 이럴 때면은 그 특징이 감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시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에 영화롭고 감사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마음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1장 21절인 것입니다. 자, 그뿐만인가요?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목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고면인데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건 잘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모욕하는 것 잘해요. 그 다음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세상이에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 중에 하나 나열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경건은 효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도 거룩함에 여기에 경건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비롭지 못한 폭군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적도 때로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충동이 있으며 거짓말쟁이도 때로는 정직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남봉장이도 때로는 순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구제할 길이 없어 보인다. 셰익스피어에서 잠깐 여기에 추려서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도적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예를 맡기면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유산을 맡기면 질과 양으로 손실을 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맡기면 지옥 같은 육신의 정욕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배반자가 되는 것이며 인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In everything,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든 것에 범사에, 우리 삶의 일상에서 그 말이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감사하는 게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보편적인 특징을 말하라면은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함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그와 연관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 얘기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 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벌써 56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만나
가족같이 친밀한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엄청난 도움을 얻고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는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라 하면은 그게 감사로 번역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이 말에 여기에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데토세오라고 했습니다. But thanks be to God. 은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감사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축복이었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그 말을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뢰하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살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재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혹시 모르신 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도 은혜에 참겨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면 이 시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는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커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이 돼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